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유대인을 지켰다. 중세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그때 유대인의 정결법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나 족속들보다도 병에서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율법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는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마을과 접촉할 수 없고 떨어져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보호하고 다른 사람은 보호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절실한 것은 지금 이 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법은 부정한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아라. 접촉하지 마라. 접촉하면 오염된다. 부정해진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능 중에 보면 제단의 기능은 이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지극히 거룩하면 그 거룩함이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녹여가지고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단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림은 떡입니다. 분명히 저기 지극히 거룩한 제단을 접촉하면 정하게 되겠네. 이게 분명히 되는데 접촉할 수가 없으니 이 정해지지를 않은, 깨끗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의 제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다 피하는 것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을 완성한 것은 지극히 거룩해서 누구든지 그를 만지면 정하게 되는 이것이 정결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정하다고 하는 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만졌습니다. 정결법에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이 나병 환자를 만지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개념을 완전히 완성을 시켰습니다. 바꿔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안식일은, 부정한 것을 다 정리한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도록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날도 부정한 날이 있는데 부정한 날을 싹 정리를 하니 진짜 온전한 날이 되는데, 안식일만 온전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 되는 이것이 완성된 날의 정결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정결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헬루증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12해를 헬루증으로 앓았다. 헬루증은 어떤 병이냐 하면 그 하해를 하는데, 여인이 하해를 하는데 멈추지를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그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이 자신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했겠습니다. 이 병은 이제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이 헬루증 여인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 의사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의사에 대해서 딱 극단적으로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할 때 의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의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의사가 이 병에 대해서 접촉을 했는데 어떻게 접촉을 했느냐 하면 많은 의사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기를 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도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의사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못하지만 혹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달려드는 사람들 중에는 좀 이 돈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불쌍해서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못 고치는 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또 여러 의사들을 만나봐도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었다. 그리고 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재산만 다 날렸다. 그리고 병은 더 중해졌다. 이게 이제 의사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고 정하게 되는 일에 대한 모든 그 삶의 환경에 대한 정리라고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하게 해 주셔야 될 일을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더 더러워진다. 더 취해진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귀신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항상 더럽다고 표현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자꾸 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쿵저럭쿵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환경이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는 귀신이 들어있던 그 깨끗한 곳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딱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쫓아냈더니
깨끗해진 그 집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나간 귀신이 다시 7 귀신을 데려와서 더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렇게 쫓아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진짜 쫓아낸 게 됩니다. 뭐 쫓아냈다고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지금 헬루증을 앓는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게 해주신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불교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덤벼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해야 되고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해야 되고 장로님이 할 일은 장로님이 해야지 누가 대체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될 일이라면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길 일을 뭐 다른 어떤 걸 가지고 대체하려고 하면 다 헛일입니다. 낭비입니다. 아무 효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될 문제는 꼭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12회를 헬루증 앓던 이 여인입니다. 다른데 정하게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정하게 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중풍병자 이분도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셔서 정하게 된 것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헬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어떠했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죄 짓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면 나를 고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밀치는 군중 속에 들어갔습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금하고 있는 일이 부정한 일이라.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자체가 이 헬루증 앓는 이 여인은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죄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에서 만졌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만졌다, 보는 데서 만졌다 이렇게 하고 뒤에서 만졌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도 이렇게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것이나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율법으로서는 금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율법을 범하면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혹은 어디에서 이거 하지 말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헬루증 앓는 여인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관례와 법이 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이 내게 필요할 때는 뛰어넘어야 될 거예요. 넘어서야죠. 그러니까 이 헬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칭찬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처럼 되라고.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이 율법을 범하는 일인데 그래서 뒤로 갔고 사람들도 그거 율법 범하는 걸 다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려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헬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서 회복을 시켜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랑은 그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다 덮고 회복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는 성전 안에는 도무지 갈 수 없으니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이구나. 성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대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얻게 된 담대한 믿음이고 담대한 용기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고 이 여인이 나는 율법에 따라서 못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부정한 일은 안 합니다 하고 가정법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율법 안에 딱 갇혀 있다면, 율법에 매여 있었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풀어 헤쳐했으니까,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으니까 바로 이 여인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부정하다고 그렇게 일컬은 이 정죄법도 어느 정도 피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어 봤지 않습니까? 접촉하지 말라면 접촉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코로나에 걸려 있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접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고치기 위해서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이 사항을 더 이상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보면 그 돌림병이 창궐해가지고 마을이 막 폐허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같이 돌림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 들어가서 고치고 또 잘못됐는데 불태우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돌림병이 돌지 못하도록 정리를 쫙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참 의사다.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환자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분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 일은 이미 성전에도 그런 일을 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데, 그리고 율법 안에 갇혀 있으니 그 좋은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이 정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기능을 다 자기 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나오셔서 그 일을 사람들 앞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성전 되시는 이 힘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면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하셨을 때 이 마가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 네로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로 황제의 이 박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느냐? 세상을 영원토록 세우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 손길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온 세대가,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나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네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국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완성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그것을 이 헬루증을 앓던 여인이 보여줍니다. 12회, 이것은 12회는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아닙니까? 12제자 아닙니까? 어떤 선택받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개별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헬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적 필요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이 소식을 온 세상에 퍼뜨려야 그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헬루증 앓는 여인을 구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들여다보면 먼 데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 개인에게도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에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좋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깝깝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겉에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보면 정말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겉에 보는 거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쭉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다릅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헬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야, 내게 가지고 오라. 나와 함께 의논하자. 내가 너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할 테니 나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받고 나를 통해서 해결받은 이 기쁨을 온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기쁨을 온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